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게 된 양육부의 김영석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새가족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중에는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복음은 나눌 때마다 힘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복음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잘 정리하실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내면 속에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가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주제,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1과 1번 문항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거룩하게 산 사람일 뿐 우리와 똑같이 영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교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구원자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신이 대신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이 들여져야지 죽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3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교재의 3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으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로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세 번째 이유는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으로,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한 벌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구원도 덤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집안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권세이고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명상이지만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람원교회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새가족 형제님, 또한 자매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구주로 시인한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